우리 오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나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보, 제가 아내에게 그랬죠. 여보, 당신은 이 두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만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닥쳐도 잘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것을 우회해서 딴 쪽으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의 마음을 알고 깜짝 놀랐고, 제 아내의 속마음을 알았을 때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속합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슨 일을 닥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반면에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대부분이 살아오면서 그들의 환경이 좀 부모님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해오시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보니까는 자꾸 성공만 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변 환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기회주의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뭔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보고선 엿보고 약한 쪽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라왔던 환경들이 부정적인 환경을 자라왔다거나 무슨 일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부닥쳐서 안 되니까는 뭔가 틈을 타서 약한 부분으로 기회를 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환경을 그렇게 타고난 것이고, 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릴 적 환경부터가 좀 긍정적인 어떤 환경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 닥쳐도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온 것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인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은 보면요, 그 사람이 비천함에 처하게 되면요, 비천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돼요. 가난함에 처하게 되면요, 용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요, 지갑에 돈이 이렇게 두둑하면은 뭔가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뭐 용기를 잃고 힘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저는 어릴 적부터 자주 듣고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가난함에 처하면요,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건강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을 잃고 아픈 질병을 앓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천하 처하게 되어도, 가난하게 살게 되어도요, 또 병이 들어 괴로워도요,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어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가장 위대한 표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했지만요, 저를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끔 만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신대원에 딱 입학을 했을 때요, 저는 아주 원대한 꿈, 아주 위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신대원의 교수가 하고 싶었고, 또 몇천 명, 몇만 명의 아주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열심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용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는 할 수 없나? 내가 과연 신학교를 졸업해서 교수할 수 있을까? 내가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라도 저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점점 좀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한 사도 바울과요,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저의 결론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을 하며 살아왔어요. 이 신대원 졸업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아갈 그 무렵,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 어떤 순간, 마지막 좌절 가운데 놓였을 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로소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 제 삶의 힘과 소망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어떤 때 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저는요,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정말 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학교에 공부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신대원에 가면서 정말 한번 나는 교수 한번 되겠다, 난 미국 가서 공부 한번 해야겠다, 내 힘으로요. 힘으로, 제 능력으로 난 그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또한 가정의 문제로 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분이 계시고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신다면 틀림없이 저와 같이 고민했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민했었던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이런 귀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은요,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교만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만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흔히 잘못했던 길을 알면서도, 내가 죄짓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돌아서지 못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요한 칼뱅의 그 기독교 강요를 볼 때마다요,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요,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나서도요, 저는 똑같은 죄를 또 수없이 반복하며 짓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했던 겁니다. 죄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그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 과감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 겁니다. 회개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회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결단하여 돌아서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도요, 주님이 주셔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이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돌아서는 결단, 이 결심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 있는 주님의 병사가 되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재판장에 넘겨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그런 꺼리낌 없이 죽이고도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길을 알았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결단을 내리고 그때까지 핍박하고 다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결단이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구원받고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모두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돌아설 일이 있다면, 죄를 짓고 주님께로 향할 일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결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절대 가능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에게 귀한 신앙을 주시고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한두 가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앙의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아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또 모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인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인내는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의연히 인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들 속에서 투지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의연히 견뎌낸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놀라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가능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하지 않는 절개의 사람인 겁니다. 옛말에 여자는요, 이런 말 있죠.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보니까요, 오히려 제 아내의 마음이 더 뚝심이 깊어요. 제가 더 잘 흔들립니다. 잘 흔들려요. 남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자주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바뀌게 되면요, 여건이 흔들리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변하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끈기 있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절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모세의 굴복하지 않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더욱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보여지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온전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